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이죠. 네. 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일 것 네.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인데요. 헨리 나고엔 영성가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죠. 왜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쉽게 동화되어 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네. 오늘날 기독 청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떠난 자리,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그 청년들을 품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IVF 대표이신 김종호 목사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청년 시절에는 그냥 학생 선교 단체에 있어서 그러셨어요? IVF 그 아름다운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발음이 같아요. 잘 안 되네요. IVF. 잘못하면 네. IMF, 네. IVF 네.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IVF는 뭐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네, 네. 1956년에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50주년을 맞았고요. 지금 전국에 한 150개 정도의 대학 캠퍼스에서 한 4,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IVF를 대학생 때 경험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기독 지성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가 소속됐던 네. 그런 선교단체는 전도를 무진장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IVF 제 친구들 보면 굉장히 성경 공부, 제자훈련, 또 좋은 책도 많이 IVF에서 출판 많이 했고요. 네. 졸업할 때쯤에 저희 선배 간사님들이 너 간사 안 할래? 그러시던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근데 한평생의 IVF에 몸을 담으신 정말 IVF 맨이신데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 못했고요.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네. 지금도 IVF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땐 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단체에 친구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님처럼 이제 간사 사역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 있어서라기보다 제 마음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생각 때문에 요 정도 그 요청에도 제가 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사실 더러 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0년이 20년. 넘을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대표님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느낀 점이나 혹은 생각이 참 뭣도 모르고 이제 헌신했을 네. 때와 달리 20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참 잘했다.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IVF를 통해서 이제 준 것보다 사실 받은 게 많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47이 됐는데요.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기를 받으셔서. 네. 좀 속된 말로 젊은 애들 피 빨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젊은이들이 주는 기운들이 네. 사실 저를 젊게 유지했고요. 그래서 나이보다 젊게 살 수 있었고 수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이제
배우자도 만났고요. 평생을 살아갈 비전도 얻었고 무엇보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해야 아깝지 않은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준 것보다 사실 얻은 것이 훨씬 많고요. 네. 빚을 갚으면 끝낼까 했는데 아직도 못 갚은 것 같습니다. 빚 갚으려고 시작하셨는데 네. 빚을 점점 더 네. 받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IVF 대표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만큼 정말 탄탄하게 신앙을 신앙생활 해오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처음에 신앙생활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결혼하실 때 신앙이 없는 분이셨어요. 네. 아버님은 사실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평안북도 선천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월남하시면서는 신앙을 버리시고 신앙이 없으신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만나서 불신자 가정으로 살고 계셨죠.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4학년 때쯤 우리 옆집에 이제 전도하시는 아주머님 때문에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로 했던 그 배경에는 사실 제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었거든요. 그걸 고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4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요즘 이제 SGI라고 알려져 있는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모임에도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다리를 고쳐보시겠다고 거길 데려가셨었어요. 다행히 거기서 안 났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길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교회를 4학년 때 다니게 되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거기 통해서 교회 신앙을 통해서 좀 다리를 고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크셨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부흥회에도 예. 네, 사실 어려서 부흥회 다니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부흥회는 대부분 이제 어른들을 위한 집회였기 때문에 저희 어려서 부흥회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부흥회 가서 한번 다리를 고쳐보자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부흥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고침 받으셨어요? 애석한 건지 감사한 건지 그 자리에서 낫질 않았습니다. 안 났구나.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그 느낌하고 제 마음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도 이제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1, 2년 된 그 상황에서 너희 안에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이제 바다에 빠지우라고 그러면 빠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절히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은 기억 안 나지만 말씀도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제 순서가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 다리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이제 안수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사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뭐 다리가 뜨거워진다든지 막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물어보셨죠. 어떻게 됐냐 막 물어보시는데 막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그때 큰 사실 믿음의 낙심이 한번 찾아왔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죠. 아니 근데 남녀 호랭국을 가가지고 거기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네. 한 번 가서 치료 안 되니까 그냥 나왔어요. 네네. 근데 교회는 왜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무슨 자발적인 선택을 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고 이제 그 부흥회 이후로 낙심이 있었지만 그 낙심을 넘어서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알았고 아무튼 그 낙심 경험이 저한테는 평생의 어떤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좀 예. 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병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문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로나 방법이 아마 그 병이 질병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든지 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길 싫어하셨든지 아니면 고쳐주실 능력이 없었던 건지 뭐 그런 이제 고민을 굉장히 논리적인. 예. 근데 하나님의 원망은 차마 못했고요. 그냥 제 탓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안 고침을 못 받았구나. 근데 마음 속에는 서운함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꽁한 마음, 네. 삐진 마음, 그거 어떻게 푸셨어요? 사실 이제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끄집어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장애 때문에 뭐 친구나 심지어 이제 동생들도 제가 자기를 못 쫓아가니까 저를 때리고 도망가고 놀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장애랑 더불어 사는 게 이렇게 즐겁지 않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 짐까지 오히려 고쳐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짐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30 넘어서 한 번은 기도 훈련을 받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 훈련이 이제 묵상하는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한 대목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그냥 바로 떠올랐어요. 5학년 때 왜 안 고쳐주셨는지. 물론 이제 마음속에서 소리 내지 않고 하는 대화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멈춰서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종호야, 그게 힘들었니? 근데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막 서운함과 짜증이 또 막 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었죠. 안 힘들었겠냐고. 근데 그 대답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게 한 20분 정도의 침묵 시간이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대화를 계속 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호야,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이미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이제 그때 막 마음속에 깨달아졌고요. 이 다리가 낫지 않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행복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때부터 보시게 했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때 그게 아마 복음서 묵상에 대한 훈련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은혜로운 방법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표님,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극복하셨어요. 그래도 이른 나이에. 그러나 아직도 그런 무거운 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삐친 관계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충고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충고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제 기도 응답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굉장히 큰 낙심이 있었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40 넘게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부흥에 가서 그곳에서 즉시로 낫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리를 수술을 받아서 보행에 장애가 있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체육을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목들이 다 차가지고 남은 게 수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코너로 하게 하셨네요. 근데 제가 그전까지는 물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장애가 있는 모습 드러내기도 싫어했거든요. 수영장 가는 게 무척 싫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되면서 이제 저 자신이 제 울타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IBF라는 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를 받아주는 경험. 이제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저는 또 결혼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하고 또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장애를 해결한 것이 나의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 삶을 인도하고 응답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낙심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상황이라고 해도 한숨밖에 안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다시 돌아보시면 그 어려움 중에 그 고비를 넘을 만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던 형들이 담배 피던 형들이 하나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변하니까 이제 슬슬 제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방언이 안 터지는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까지 결국 제 방언이 터지질 않았어요. 일기장에다가 영접기도 숱하게 적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안 들어오셔서 체험이 사람의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출발점은 좋게 해줄 수 있을지라도